어떻게 지난주에 우리는 그 2%는 0%가 아니고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무슨 노래 불렀죠? It's okay. 괜찮아요 했던 거. 저 한번 그걸로 한번 물어보고 싶으네요. Everybody, it's okay? It's okay? It's okay. 자, 서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고 서로 한번 또 얘기합시다. 그래도 it's okay.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해도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2%보다 많지요? 얼마나 많아요? 1%보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계속 돼야 되지요. 이단의 주제가 뭐냐? 카렌다 한 달 보면서 아주 익숙하게 그 말씀이 여기에 심령 골수에 여기에 배겨야 되는데, 주제로 말한다면 이달의 주제가 뭐지요? 다 같이 시작.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어떤 날이요? 어떤 날이?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계속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가 어떤 날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이룰 것이요. 정확하게는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는데, 여기서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 그 날이 어떤 의미의 새로움의 날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새로운 날, 새로움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시는지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당장 기다리는 게 뭐냐? 마스크 벗는 날. 겨울에는 쓸만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따뜻하고. 여름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마스크 벗는 날. 이게 새롭게 되는 환경. 물론 코로나 이겨나가는 그런 새로운 날도 말할 수 있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그거 못지않게 돈 걱정 없이 사는 날도 많습니다. 경제의 회복, 돈 걱정, 특히 빚 있는 사람들, 빚 있는 분들은 힘들어요. 빚 없으면 살만해요. 빚만 없어도 부자요. 참 한국은 지금 다른 데다 대면은요, 없으면 기본적인 거라도 먹고 살게 해주는 이런 나라. 하루 3끼가 아니라 2끼, 1끼도 없어서 멀건 죽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도 알지요.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떨까? 자녀 가진 부모들은 에바다의 날. 저는 통틀어서 에바다 열리라. 뭐가? 결혼해야 될 때 결혼 문 열려야 되겠고, 결혼할 때 태 문 열려야 되겠고, 직장 없는 분 직장 문 열려야 되겠고, 학교 문 열려야 되겠고, 앞길 열릴, 이것도 다 새롭게 되는 날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원해요. 새롭게 되는 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새롭게 되는 날 뭐냐? 이거 너무 답답해서 살겠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 저는 여행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거 간절히 원해요.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서, 여차하면 9월달이나 10월달 내 한번 어떻게든지 길 열려서 한번 가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도 한번 먹어보고, 손녀딸 낳았다는데 한번 안아도 보고 싶은데, 좀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까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참 그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든 저런 의미든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모두에게 온전히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에 두 번째 설교하면서 지금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 당시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새롭게 되는 날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세상 속에서 당장 내가 원하는 새롭게 되는 날, 그것만을 의미하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깊은 귀중한 새롭게 되는 날.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떤 날을 의미할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혼이, 정확하게는 영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한번 외쳐볼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 주께로부터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상태는 여러 상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는 영을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이 앞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할 때,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떠냐? 어떤 영혼은 있긴 있는데 죽은 영혼이 있어요. 영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이 없어져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면 지옥 갈 영도 없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유물론. 보이는 육체와 이것만 있으니 인간은 죽으면 그냥 영이 없다. 그래서 유물론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와 자유주의 국가는 거의가 영은 존재한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땀 먹으면 정령부활이라 죽으리라.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 기능을 상실한다. 다르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래서 영이 있기는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못하는 죽어있는 영혼, 그런 영이 있어요. 영혼이. 두 번째는 그랬다가 산 영이 있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행동 좀 바꾸고 술 담배하다가 끊은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이건 거듭난 자의 결과의 변화지. 진짜 중요한 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뭐 하는 거? 거듭나는 거. 그래서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자가 있고,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그게 뭐냐? 응애하고 한 번 육신 태어난 걸로 끝나면 두 번 죽어요. 어떤 죽음? 내 육체의 죽음과 그 영혼이 지옥 가는 죽음. 근데 반대로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 어떻게? 이 육체가 어머니로부터 모태 한 번 태어나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 한 번만 죽어. 육체 죽는 순간 우리는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복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영혼의 상태가 어때요? 죽은 영혼이 있어요. 거듭난 산 영혼이 있어요. 근데 하나 더 붙인다면, 살기는 살았는데 그 영이 지금 병든 영혼이 있어요. 아니면 그 영혼이 더러워진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힘을 잃은 영혼이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영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영은 자기 몸 하나도 간수 못해.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전도한 영혼 양육도 해서 믿음의 자녀들도 양육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아직까지 숨은 새고 있어. 그래도 산 영혼은 산 영혼이야. 이러한 논리로 볼 때에 어디에 있느냐?
제가 그냥 붙인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절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다. 아까 그 죽은 영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산 영혼이 됐어요. 산 영혼이 됐다면 이제 그 영혼은 잘 돼야 돼요. 한번 외쳐볼까요? 내 영혼은 잘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건강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도 건강치 못하면 인생 삶의 질이 팍 떨어져요. 아프고 뭐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할 일도 못해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영혼은 산 영혼이요. 거듭은 났어요. 그런데 건강한 영혼이 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해가 다 되겠지요. 요한 3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됨 같이? 잘 된다는 말은 건강해서, 그래야 범사 잘 돼요.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됩니다. 사람 관계도 잘못됩니다.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면요 웬만한 거 용서하기 쉽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잘 넘어갑니다. 부부관계도 참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이게 떨어져 보세요. 모든 게 섭섭하고요, 그럴 수가 있어, 따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사와 내 영적인 것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으면 기쁨도 충만해지니, 그래 건강되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모든 게 걱정스럽고 두렵고 염려하고 섭섭하고 미래가 두렵고. 그러니 여기서 내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자도 강건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단해 본다면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산 영혼입니까? 죽은 영혼입니까? 혹시라도? 아니면 병든 영혼은 없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에 너무 더러워진 영혼은 없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이 지금 쫙 빠져서 너무 나약한 영혼은 없습니까? 어떤 영혼이든 간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그래서 여기 말씀 새롭게 되는 날, 아까 우리가 환경적 여건의 문제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혹시 여러분 죽은 영혼이라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살아났나 죽었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진단 한번 해볼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일단은 어떤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도덕 윤리가 남보다 약하든 뭐하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 영접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이미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떤 것이? 새 것이 되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은 산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먼저 알고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간혹 내가 믿음 생활이 약해지고 무어지면 사단 마귀가 와서 참소해요.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너 그런 오늘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죄짓고 지고 왔는데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았냐? 네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냐? 너! 내가 원래 착하게 살고 도덕윤리로 다 돼서 된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내 죄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에 의하여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영접해서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언제나 가지세요. 그러면 사단이 멀리 떠나요. 근데 이거 흔들리면요, 사단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능력 없게 만들어요. 나중에 마귀의 종으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자, 이와 같은 면으로 볼 때 먼저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 이게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영이 새롭게 되는 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병들었거나 아니면 너무 지금 나약하다면, 병들었으면요 치료받아야 돼요. 병들었으면 어떤 거는 수술도 해야 돼요. 또한 영양분이 부족하다면요,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도 잡숫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고 수혈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어지는 광남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도망가고 남은 꽁 한 마리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예민해가지고 사람만 가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가고 막 숨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것도. 거기 가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해. 이게 뭔가 잘못됐어.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놈 또 딴 놈들한테 시달릴까봐 옆에 이렇게 별도 병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먹이도 물도 줘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죽었나 하고 가봤는데 아직 눈은 멀떡멀떡 살아있어. 죽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거 불쌍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다 이렇게 봤더니 다리 옆에 여기가 진물이 난 건지 딱지가 진 건지 지한테 와서 물려서 그런 건지 여기가 막 상처가 이렇게 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진기 있지요? 약을 모르겠잖아. 사무실에 보니까 아까진기다. 아까진기 갔다가 빨간 걸로 어제 태평남 입사님 어디 갔어요? 요즘에 태평남 입사님 토요일 날은 보고 주일 날 안 보인다. 에? 형님 저 오늘 전화 한번 하세요. 에? 아니 형님이 아니지, 아우님이지. 형님한테 그 양반하고 해가지고 난 또 겁나서 혼자 이걸 못 알더라고. 둘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줬는데 오늘 가보니까 좀 이게 괜찮아, 살아나는 것 같아. 모르겠어. 하여튼 어제는 아무것도 못하더니 오늘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왜 이런 얘기냐면 나 우리 교인들 생각해요. 내 영혼 병든 부분 없나? 너무 요즘 영양실조에 내가 빠진 거 아닌가? 그 꽁을 보니까 목숨만 뻘떡뻘떡 간신히. 여러분 그런 상태가 혹시라도 있다면 주께로부터 강건하게 되어지는 새롭게 되는 날이 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영이 새롭게 되는 날,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 두 번째는 뭐가 새롭게 되는 날이냐면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정확하게는 혼의 새로움입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정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까는 영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고 산 영혼이 건강. 근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부패한 게 마음이랍니다. 영이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게 성화 구원입니다. 이게 죽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야 될 성화 구원. 왜냐? 이 마음이 새로워지를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행복해지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날이 옵니다. 새날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내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면 심령 천국이 되어져.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있는 심령 천국을 가지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 형제관계를 가지면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데 지옥 되지 말고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뭔데 마음이 잘못되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은요, 예수님의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의 마음을 닮으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대로 높은 분이지만 자신을 비워서 남을 존중히 여겨요. 아내를 존중히 여겨요. 남편을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남편들이 나이 많이 먹어서 기운이 약해지더라도 구박하지 않고 밥도 잘해줘요. 예? 밥 잘해줘요. 직장 다닐 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중에 늙으면 천덕꾸리가 된대. 그래서 그냥 여자들은 또 쌩쌩해요. 갈수록 또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아주 쌩쌩하고요. 남자들은 이게 갈수록 밖에도 안 나가요. 여자들은 2번만 만나면 친구가 돼요. 근데 남자들은 옛날 친구 아니고는 가서 말도 못 붙여요. 그게 남자예요. 이해를 해줘야 돼. 근데 보세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인간관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받아들여주고 이게 영하고 마음하고 막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일 것이고, 무엇은 새롭게 되는 날을? 그냥 받을 그 사업 좀 잘 되고, 예? 돈 좀 더 많아지고 환경만 원합니까? 환경 많아지고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요 지옥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새롭게 되는 날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특히 관계의 새로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교인들 간에 새로워지는 거, 이게 새롭게 되는 날. 이런 날이 주께로부터 계속 속히 많이 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을 새로워져야 돼. 세 번째는요,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만물의 회복과 영원한 천국의 새로움의 날. 오늘 성경에 20절, 21절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해요. 한마디로 예수를 보내리니 그게 재림아니요. 언젠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완전한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새롭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건 불완전해요. 어제까지 됐다가 내 마음과 뭐가 잘못되면 또 안 되기도 해요. 안 됐다가 완전함은 없어요. 심령 천국, 솔직히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가 되어지고 심판에서 모든 거 영생 천국 될 때는 한마디로 내가 이 세상, 여러분 세상 떠나 천국 가면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 뭐 때문에 속상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재림해서 그 나라가 오면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완전한 재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이 세상에 살잖아요. 내가 세상 죽기 전까지 앞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때일 때에 새롭게 되는 의미는 뭐냐? 만물과의 회복이 되어지는 새롭게 되는 날. 이게 여기에다가 뭐를 볼 수 있냐면, 만물, 자연과의 새로움을 그러는데, 만물 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먹고 사는 세상 걱정, 모든 인간관계 다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그들이 마음들이 그렇게 되어지자 부부관계도 깨지고요, 더 중요한 건 자연들도요 잘못돼서 피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고통,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죽어서 천국 가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만물을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회복하기까지는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만물과의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물과 회복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만물과 많이 회복됐고 앞으로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다른 거,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자연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이 영혼의 새로움, 새롭게 되는 날, 마음이 새롭게 되는 날, 만물의 회복에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인데,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와줘서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받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냥 그분이 알아서 다 주면 될 텐데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오늘 19절이 그 비결 아닙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뭘 받아? 죄 사함을 받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안도 외쳤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천국입니다. 심령의 천국, 인간관계의 천국, 만물과의 회복의 천국.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의 죄 없이함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걸 그냥 말하는 걸로 끝나요. 회개는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용서해 주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그분한테 자백을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분이 용서해 준다는 그 확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두 가지로 여기서 구분될 수 있어요.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산 영혼으로 되어지는 회개는 참회라고 그래요. 그는 일생에 몇 번? 한 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그게 참회예요. 그거 한 번 하면 그 사람은 영혼은 이미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산 영혼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자범죄,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뭘로 지은 죄, 이것을 날마다 하는 회개가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키고 삶까지 돌이키는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면 주님이 아까 얘기한 마음의, 영혼의, 만물과의 회복에 새롭게 되는 날을 주께로부터 와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피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대고 숨기지 마십시오. 새롭게 된 날이 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대안이고요, 새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게 뭡니까? 왜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말씀 읽다가 하나님 관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사람 관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새롭게 되는 날이 자꾸 와죠. 이렇게 보니까 남편 노릇 이러면 안 되겠네, 아내 노릇 이러면 안 되네, 자식 노릇 이러면 안 되네, 이걸 깨달아. 그러고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랬나? 이러면 새롭게 된 날이 안 와요. 아버지, 일단은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용서받아. 그러면 그 뒷일은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하셔? 주께로부터 임하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인간관계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선 깨닫는 거, 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으면요, 내 마음의 평강하면서 그 상대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이 처리해요. 그를 변화시키든지 정이 안 되면 데려가시든지. 데려도 갑니다. 특히 말하자면 옛날에 구박 많이 하던 남편들, 밤낮 술 잡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내 힘들게 하던 남편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저 인간 데려가라고 죽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하는 게 그냥 불쌍해서 기도했는데 데려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자유를 얻어 믿음 생활 막 한 거 나더라고. 남자들이요, 조심하시오. 아내들이요, 조심하시오. 만물이 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런 데하고 상관없지만 정말 가시노릇하면서 교회 모든 행사마다 한다. 우리 시찰 안에 가까운 몇몇 분들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해져. 영적 세계의 원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깨닫는 거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 하나, 이 땅에서도 천국.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의 회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선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어려서부터 믿음도 좋고 정말 선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도 죄를 범했어요. 이게 인간이요. 왜 인간이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연약해 쓰러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사울은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아들도 자기도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짓고서도 그 왕의 홀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고통은 어느 순간 있었지만 다 나중에 차자손손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가 대안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회개가 대안입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회개가 새로움입니다. 언제고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거를 멀리하면 안 돼. 예수 오래 믿으면 회개할 거 더 많아요. 왜? 옛날에는 하찮은 것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더 사랑해야 됐는데, 더 베풀어야 됐는데, 더 나누어야 했는데, 더 충성해야 됐는데 못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지겠어요. 근데 교도소 안 갔다고 큰 죄 진 거 없다고 나는 회개할 거 없다. 그 영혼 믿음 생활들 한번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 영혼이야말로 지금 병든 영혼이요. 회개할 게 마음속에 없다. 저녁에 잠자리 들었는데 오늘 내가 회개할 게 없다.
병균 그냥 가지고 죽는 거요. 자는 거요. 그 다음날 그게 커버려요. 다윗은요, 시편 51편만 오늘 핵심을 놓고 한번 본다면 그가 회개하는 그 내용들을 시편 51편을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맑게 씻겨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는 물은 내 죄가를 뭐하니? 아오니.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합니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윗.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요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절에 그는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원죄까지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성을 내가 원죄를 가지다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내 죄성이 나에게 있는 이런 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얘기인데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또 7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우슬초가 뭐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저 여름 되면은 뭐죠? 그 육모초? 그 쓴 걸로서 먹고 이렇게들 낫기도 하고 그랬죠? 하나에겐 비유입니다. 그 나라의 우슬초 정결하게 할 때 쓰는 그 풀을 가지고 했는데 그 풀 가지고 우리 원죄와 자범죄를 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벌써 이 다윗은요 여기서 뭐를 알았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곳곳마다 예언했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목과 같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어떻게 깨끗하게 씻는다는 걸 알고 그 은혜를 믿고 자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내가 어떤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슬초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면 죄사함 받을 확신도 가십시오. 그분의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씻겨줬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10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나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지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마음을? 정한 마음을. 무슨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날이 회개를 통하여 주께로부터 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죽은 영혼이 살고 산 영혼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만물과 회복이 되다 보니 여러분이 당장 원하는 내 생활 속에 좋은 것들, 어떤 때는 내 원대로 안 돼도 마음과 믿음만 충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새롭게 되는 날 지금도 왔고 앞으로 와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